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부족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좀 사람답게 행실을 하려면 적어도 20-30년 걸린다고 합니다. 부모님 위해서 보호받고 자라나고 학교에 다니고 사회생활 하면서 한 20-30세가 되게 되면 좀 사람다운 생활을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완전합니까? 우리 인간은 50세가 되고 100세가 돼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인간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슈퍼맨을 나타내고 원더우먼을 앞세우지만은 나이가 들고 늙어서 병들고 힘이 없어지면 결국 다 인간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뭡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수단을 동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살이 뭡니까? 심리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정신적인 절망에 빠진 사람이 탈출하려는 마지막 수단이다. 정신적인 절망에 빠진 사람이 탈출하려고 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살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자살한다고 해서 인간이 완전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살하면 내 생명이 아닌데 내 생명과 돼서 죽이면은 바로 하나님 주신 생명을 함부로 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때에 내 문제가 해결되고 담을 넘게 되는데 연약한 인간은 그걸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이가 80세가 된 모세가 양을 치러 가다가 한 곳에서 가시나무 뜰 가운데 불이 붙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주님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수 있는 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는 내용이게 되는데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님은 떨기나무 같은 심령에게 임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이 타올랐던 떨기나무를 정확하게 학명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아카시아 닐로티키라고 하는 나무인데 이것은 이 광야 같은 이 사막 지역의 언덕에 피어나는 떨기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 가다 보면 시내산 바로 밑에 수도원이 있는데 수도원에 가게 되면 거기 떨기나무, 모세 때 떨기나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키는 한 2m에서 3m 정도 자라게 되고요. 밑둥에서 가시가 많이 퍼져 나오는 그래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떨기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주변에 고상하고 아름다운 나무에 비해서 아주 볼품없고 쓸모가 없는 나무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났는가? 그것은 이 떨기나무는 이슬과 같습니다. 남의 나라 애굽 땅에서 종으로 가서 뼈빠지게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얻는 것 얻게 되고 아들 낳으면 날강에 던져 죽여야만 했습니다. 채찍에 맞아 서럽고 핍박받아서 갈라지게 되게 되고 쓸모야 쓸모없는 가능성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괜찮고 멋있는 나무 같은 것 놔두고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연약한 모습, 하나님만이 도와야 살 수 있는 그런 심령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니 자신이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타나셔서 은혜 주시고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돈 있다고 조금 배웠다고 힘 있다고 주님 의지하지 않냐고 내 힘대로 산 사람 하나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만이 내 문제 해결하고 주님만이 나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자, 겸손이심 의지한 자에게 주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떨기나무는 모세와 같습니다. 모세는 한때 그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힘으로 능력으로 바로 공주 아들로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뜻과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도 타지 못한 이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시나무 떨기의 체험은 모세 자신의 체험이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지만 불이 타지 않는 거였어요. 불이 붙었지만 한 시간 다 타버릴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불꽃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떨기나무같이 보잘것없고 한 시간도 안 돼서 다 없어질 나 같은 존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혹한 어려움도 고난도 슬픔이 있을지라도 견딜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타버렸을 존재였습니다. 가시떨기나무 그렇게 갇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지 아니었습니다. 가시떨기나무 붙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오히려 이스라엘 주의받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민족, 복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타지 않았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길이 없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몸부림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떨기나무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게 되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한때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자기 힘으로 살려보려다가 결국 애굽 사람을 쳤는데 죽게 되어서 살인자로서 광야에 쫓겨가게 되고 처가살이 하면서 입술로 둔해지게 되고 양을 치면서 가능성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는 건 뭐였습니까? 절망이었습니다. 낙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 소망이 없다고 염려하냐? 걱정하지 말아라. 인생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냐?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느냐?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민족이 영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했던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신 말씀입니다. 가능성 없다고 낙심합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환경이 없다고 절망합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길이 없다고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널 도와주면 이 담을 넘게 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복받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주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능력 있게 됩니다. 다시 어떻게 해서 골리앗을 물리칩니까? 그 전쟁의 경험에 힘이 있어서 물리친 건 아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물맷돌 작은 것 하나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장 작았던 베들레헴이 어떻게 해서 위대한 베들레헴이 되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났더니 바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베들레헴, 많은 사람이 찾아가는 베들레헴이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자기 능력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자기의 노력하고 애씀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500명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장면을 같이 동행하게 되고 감람산에 승천할 때 다 보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로마의 군인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살아났다 하고 40일 동안 함께 있었고 부활 승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하되면 안 되니까 예수님 사람 잡아 죽여라. 380명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을 보았습니다. 40일 동안 함께 있던 걸 장면을 보았습니다. 승천하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잡아 죽였다는 소리 때문에 다 도망갔는데 120명의 제자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게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했더니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되게 되고 담대함을 얻게 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하고 병든 자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미약한 것 같아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남이 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오늘 또 나타내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흑인인데 몸이 120kg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70kg, 80kg만 돼도 살 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120kg이 얼마나 큽니까? 더군다나 흑인입니다. 인물도 잘생긴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끼치는지 세계를 움직이는 10대 여인 가운데 한 명이 속해 있습니다. 이분은 영화라든가 TV에서 직접 제작하고 베스트셀러를 30권 이상 내놓은 사람입니다. 또 그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이 좋다고 한번 소개하게 되면 마이다스 손처럼 그 책이 금방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분이 보육원을 찾아가서 이 보육원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 한순간에 수백만 달러가 기금이 모아듭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어머니가 18살이었을 때에 어머니께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서 애를 낳게 되는데 이 남자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버려서 애까지 버리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어머니 혼자서 애를 키우는데 힘이 드니까 친정 어머니 맡기고 어머니까지 떠나버렸어요.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는데 여러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흑인입니다. 근데 참 대단한 것은 그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어린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말씀을 암송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잘 자라난 가운데 9살 되던 해 사촌 오빠에게 강간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다가 성폭행을 당하는 가운데서 14살 때에 애를 낳게 되는 비운에 처하기도 됩니다. 이럴 때 만신창이 되게 되고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할머니가 오프라 윈프리를 격려한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 네 환경 보면 좌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 의지하면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조건 가운데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살았더니 그의 부끄러움에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과 칭찬받는 존귀한 자, 세계를 움직이는 10명의 여인 가운데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 조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약하고 포착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면 담을 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형통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널기나무처럼 상한 심령 어려운 분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임하신 장소가 바로 거룩한 땅이 되게 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재하셨던 주님 바라보면서 모세가 오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내 발에 실을 벗으라 말씀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땅이 새로운 땅입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여전히 잘 다니던 땅입니다. 양을 데리고 항시 다녔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했던 이 거룩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떨기나무 땅이 그렇게 가치 있는 땅입니까?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땅값도 아주 그냥 흔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더니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센 땅, 평범한 땅입니다. 가치 없는 땅입니다. 보잘 없는 땅입니다. 저주받은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곳에 임재하셨더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내 발에 실을 벗을 정도로 거룩한 땅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평범한 삶의 자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주받고 버림받은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땀 흘리고 수감일 수도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한 땅일 수도 있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 불평하는 삶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한 먼저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는데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건지실 자이니라 구원할 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삶에 나타난 그 현장이 모세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 인생의 말년에 그런 이렇게 간증합니다. 신명기 33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6절 시작.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로다. 아멘.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인하여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복 받았는데 이런 복이 바로 요셉의 후손에게 임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하나님 내게 임재하시면 가능성 없고 버림받은 땅 같고 내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영광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모세를 찾아왔던 주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무나 다 찾아온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찾아오십니까? 유능한 지간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작정이 능한 참모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한 뼘에 수십만 명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군수 참모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분은, 동행하신 분은 하나님만 믿고 모세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처럼 모세가 움직이는 항시 동행하고 따랐던 그런 마음이 있는 자를 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담을 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당한 환경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말미암아서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환경이 캄캄합니다. 도저히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염려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떨기나무 같은 모세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움직이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담을 넘게 하시고 복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재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모든 상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만 쓰는 것 아닙니다. 건강치 않은 사람도 쓰십니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만 쓰는 것도 아닙니다. 키가 작은 사람도 쓰임받게 만드시고요. 내 현실, 내 과거 그대로 다 하나님 손에서 다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어떤 의미를 가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렇다면 실패한 사람이 간증거리가 되게 하실 겁니다. 병들었습니까? 병들어서 낙심한 자에게 여러분 삶이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는 자에게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자신을 통해서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이웃 사람을 통해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 보는 겁니까? 예수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자기를 보게 되게 되면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가능성 없고 못 배우고 집안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요 귀한 자요 아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희생한 값을 지불하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겉으로는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우리 육체는 흙덩이입니다. 내 인생 흙덩이와 같이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이 임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나이가 80대 소망이 없을 때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귀한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더니 공생의 3년 동안 놀란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살만 살게 하셨고 부활 승천하고 오늘도 보이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바울과 함께 했더니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되고 놀란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놀란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주님이 영이 함께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되게 되면 소망 없는 모세에 나타난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지금 나를 찾아오셔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담을 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기적을 줄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시대 속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사랑하신 그 주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 앞에 온전히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